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다 유다의 왕들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지만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윗이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입니다. 본래는 열왕기상하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 이 책을 상하로 구분하였는데요. 역대 상하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두 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기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왕조의 이야기라든지 한 나라의 그 역사 또 국사 이야기를 보면 좋은 일들을 기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업적을 널리 기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민족성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칭찬할 법한데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가 기록된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록하고 난 뒤에 이것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작자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역사 나름대로 사관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것을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열왕기상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왕들의 업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쪽, 남쪽 19명씩의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솔로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한 왕과 그 다음에 남과 북의 그 무수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내용이 다윗과 같은 누구누구 왕 또는 여로보암과 같은 어떤 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얼마나 경제력을 활성화시켰는가, 얼마나 그 나라가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 마련인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왕들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게 기록하고 어떤 사람들은 짧게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그리고 요시야 또는 히스기야 이런 왕들, 아시야 이런 왕들은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아합의 기록이 엄청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합이 2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이어보면 한 40년 정도 다스립니다.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과 그리고 아합 왕조 40년 동안 다 다스렸죠. 그래서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조가 다스린 그 시기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대는 참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기록하냐면 바로 그러한 인물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보면 왕이 된 지 7일 만에 폐위되기도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권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고작 5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그들도 여러 왕같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짧게 기록하고 특별하게 이 아합 왕가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들의 업적을 반대로 또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유다 왕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제18년째에 유다 왕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뭐 끼워 맞추고 뭐 적어 오고 그때 숙제해서 그때는 조금 알 것 같더니만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도무지 어떤 왕이 다스릴 때 누가 다스렸고 내가 알 게 뭐야 이러면서 막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인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서로 분열돼 가지고 각각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저자를 통해서 그 똑같은 날 이 나라가 이런 왕이 다스릴 때 저 나라는 어떤 왕이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남유다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 상하는 기존 우리의 어떤 사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 기록된 기록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자기 백성을 출애굽 통해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망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그 자신의 꼴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망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쫄딱 굶고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멸망길을 가게 되고,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암흑길을 왜 우리가 걷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뭐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질병적인 부분에 질병이 발병해서 오래 못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억장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학교 잘 갔는데 집에 하교를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보험들을 다 떠올려 봅니다. 통장만 떠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든 보험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투자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총뿌리를 겨눕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이러면서 긴 방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Why? 왜 망했냐 우리가? 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망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앞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새롭게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을까? 이 부분을 역시나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또는 열왕기하에서는 무너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처럼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열왕기상하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솔로몬 때문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도 몇몇 앉아 계시는데요, 이 친구들이 듣기에는 참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주일학교 혹시 뒷구멍으로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저도 뒷주일학교 앞구멍으로 나왔고요. 다섯 살 때부터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사탕 받아 먹으면서 엘리트 소리 듣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항상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그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하는 그런 선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그 선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는지도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보면 하여튼 무조건 뭐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그래서 막 솔로몬을 닮아라든지 다윗을 닮아라든지 그런 얘기만 하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부족함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먼저는 그가 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그의 그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합니다. 먼저 요압을 숙청하죠.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숙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서열이 앞서 있었던 아도니아, 그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숙청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숙청시킵니다.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파면시켜버립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아닙니까? 그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정말 기품 있고 위험 있는 그런 가문의 제사장인데요. 말년에 정신이 흐릿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바람에 결국 그도 파면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자, 잘 아시죠, 그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옳다구나 이놈아, 너가 진짜 내가 세운 왕이다, 나의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 부분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 3장 밑에 쭉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다만 네가 내 말대로 잘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왕권을 너에게, 너 후손에게 계속해서 보존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다윗이 유언을 할 때에도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삼가서, 참 한국적인 표현이죠, 그죠? 삼가 모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삼가서 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윗도 유언대로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도 첫 번째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받아 누렸죠. 그리고는 그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연 창녀들이 데리고 온 그 한 명의 아이 중에 그 누가 창녀의 아이인가 하는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걸 보면서 그의 지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다스릴 때 온 사방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애굽 땅과 블레셋 땅까지 점령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은 그 시대를 이 솔로몬이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포도나무 밑에서,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태평생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수건이었던,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까지 짓게 됩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그냥 밥만 떠먹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성벽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멋진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성전 지은 거 너무 잘했다, 다 좋은데 그러나 너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성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다 망할 줄 알아라, 포로로 잡혀갈 줄 알아라 라고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후기 통치에 가보면 이 꿈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솔로몬이 2번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번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2번 말씀하시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거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잘 복사해서 늘 곁에서 두고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뜻대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전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 있죠? 솔로몬이 후기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을 청개구리처럼 듣는 왕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좋아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자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모조리 다 그냥 결혼했습니다. 대단합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 정신 나갔죠, 그죠? 또 그는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말들이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잘 달린답니다. 힘이 좋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애국의 바로의 딸과만 결혼했는데, 나중 가서는 뭐 모압, 아몬, 헷, 시돈 뭐 오만 때만 여자 다 데리고 오고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하면서 그 나라의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다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의지한 것이죠. 말을 많이 수입해오고 또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잘못입니다. 금과 은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가득했더라라고 얘기하고요. 스바 여왕이 와서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너무 흔한 거예요. 길에 있는 돌같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이 너무 흔한지라 길에 있는 돌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바다에 팔고 나면 무슨 목걸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천 목사님 그거 막 갖고 다니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새덩이고 아무 필요 없고, 뭐 제 집에 딸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막 좋아하고 막 거의 목에 걸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걸지는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쨍가랑 소리 내면서. 솔로몬을 좋아하는 거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이 돌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막 지체를 늘린 게 은인 거예요. 은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 그냥 금과 은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야말로 재산과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살짝 꼬시니까 솔로몬이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방신들에게 절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 여인들이 꼬시는 족족 그 모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다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닷 왕과 르손과 또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만드시죠.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죠?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당신 아버지가 20년 동안 성전 짓는다고 우리 얼마나 고생시키지 모른다. 세금 얼마나 많이 냈냐. 야, 너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뭐 세금 문제라든지 노역이라든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을 삼가할래, 아니면 그대로 할래? 잘 생각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질로 징계하듯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억압하고 징계하겠다. 여러분, 생쥐도요,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잡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10개 지파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남쪽에 르호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는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개 지파. 여로보암은 사실은 신하였습니다. 신하. 솔로몬이 신하였습니다. 그 신하와 그다음 10개 지파가 분열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로보암만 보신다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짓고 난 뒤에 그가 크게 4가지 정도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형상을 세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눠졌는데 성전은 지금 남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 자기 백성들이 다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갔다가, 야, 여기가 더 살기 좋은데 성전도 가깝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경계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자기 나라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처에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단과 베델도 멀다,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절해라. 여러분, 미얀마 가보니까요, 뭐 양곤도 있지만 조금 더 낙후된 지역에 가보면,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지역에 밤에 보면 불빛 보면 다 십자가잖아요. 거기는 대낮인데요, 어떤 그 지역에 가보면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뾰족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돌로 세웠더라고요. 탑입니다. 탑.
탑인데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그 시선에 탑이 무려 한 30-40개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봐도 30개, 저쪽으로 봐도 3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징그럽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산당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숭배하도록 왕이 직접 산당을 짓고 직접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라고 부추기는 꼴을 그가 저지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사사시대 말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죠?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이 르호보암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기를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그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리고 자기들만의 날짜를 바꾸어서 이름만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여로보암 이후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의 엣바알,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왕의 그 딸 이세벨을 맞아들입니다. 그가 맞아들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멸망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바알 숭배 신앙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이세벨을 신앙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말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유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바알과 싸우게 했습니다. 바알과 싸우고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면서도 백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백성들은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 한번 이길 수 있지 라는 그런 어떤 표정으로 그냥 유유히 그냥 그 승리의 장소를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자살까지 거의 시도할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대를 이어서 가다 보면 아합 왕이 나타나고 그 시대에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어서 두 번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사람은요 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정말 그가 극도로 달리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덜커덕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심지어 그게 자기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바로 그와 같은 우상입니다. 각종 도박이라든지 쾌락을 따른다든지 음란함을 쫓아간다든지 돈이나 자식이나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왜 망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열매로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건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내 자식 내가 평가하면요, 내 자식 무조건 잘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평가하면요 무조건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요. 팔이 이렇게 밖으로 굽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팔이야. 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를 평가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서울시민교회 동서울로회에서 서울시민교회 좋은 교회 맞잖아요. 동서울로회에서 평가하면 우리 교회는 최고예요, 최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내가 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남편이 최고요.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요
뭐 그냥 저 대충 생기고 돈 잘 못 벌고 뭐 능력 없어도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 제발 껍데기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신앙 보고 좀 시집 장가 좀 가세요. 참,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 사람 참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세울게 신앙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왜 망했느냐? 여러분 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정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 길로 망한다. 이것을 잘 명심하고 우리가 언제라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자, 이제 쓴소리 했으니까 이제 달콤한 사탕도 좀 드려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희망은 있는가? 희망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구원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을 보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왕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조차가 건덕지도 없습니다. 왕이 타락의 길로 가는데 백성들은 뭐 선한 길로 갔다. 여러분, 왕 보고 배우는데요, 백성들이. 왕 보고 배웁니다. 순원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띵가띵가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순장님들이 예배 잘 안 드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점점 올라가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만 마련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됩니다. 이 자식이 내 자녀를 보면서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냐 하는데 야 이놈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야 참 아빠의 안 좋은 점도 다 배워서 아빠한테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이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엄청나게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다윗이었습니까? 그냥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다윗도 사실 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난 뒤에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한 왕, 그리고 그는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있습니다. 너 이대로 가다가 너희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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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한 지파를 남겨두고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장에 이 지파에 대한 약속이 무려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고요, 32절 보십시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지파를 남겨주십니다.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음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합 왕의 다스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왕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금과 은을 추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망조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조국이 복음 안에서 140년 전에 세워졌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도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쩌고 저쩌고, 전문가가 어쩌고 저쩌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거 보니까 막 어지럽습니다.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보다가 그냥 컴퓨터 껐습니다. 그냥 주여 하면서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기록하고 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탬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어이구 주여 하면서 주님 나라가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기도하고 시원하게 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조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세울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회개하셔야 되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착하다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성의 회개를 외쳤을 때 여러분, 동물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걔들은 그야말로 걔들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따라가고, 신하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온 천지에 있는 걸어다니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세상 나라가 여러분 때가 되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왕노릇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여러분, 봉인이 해제되고 7번째 나팔, 마지막 경고가 빰빠라바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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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이 땅을 다스려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얼른 냅다 엎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 밖에 세상 나라는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나라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따봉입니다. 여러분, 따봉은 좋다라는 대구 사투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미쳤다 이거. 기쁘긴 뭐가 기뻐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그런 마음 들거든요. 기쁘다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아유 그래 뭐 참을만 하다. 뭐 잘 되겠지.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겠지. 야 그래 뭐 몇 년 더 있으면 뭐 좋은 날이 오겠지. 뭐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기쁘다 그럽니다. 기쁘다.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저시 좀 갖다 듬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 받습니다. 기쁘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욕먹는 게 기쁘다. 그래 세상이 비록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여 있으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잘 모른다. 근데 그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제발 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모두 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십니다.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